우리가 같이 합독했던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이 뜨거운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 설교를 통하여 은혜 받고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기독교 설교는 크게 둘이죠. 하나는 예수를 믿어라. 또 하나는 성령을 받아라. 때는 어느 오순절날, 장소는 다락방교예요. 설교자는 베드로였고 설교의 주제는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그날 은혜 받은 성도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37절에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통해가 터져나오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어찌할꼬 했는가. 37절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자신들도 모르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탄식이 터져나오는지 아십니까? 그의 설교가 너무도 은혜스럽고 감격스럽고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설교를 들으려면 우리의 심령이 찔림이 온다는 것은 복받을 조짐이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변화되는, 즉 물이 포도주로 되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설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오직 예수, 이것이 모든 설교의 주제요 핵심이에요. 사실 예수 없는 설교는 설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다면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을 것인가? 우선 나사렛 예수님이었습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름, 나사렛 예수를 강조함으로 인하여 우리 기독교의 역사성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부터 오신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예수님을 전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베드로는 역시 유대인들이 본 바요 들은 바요 그리고 그대로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기독교 실패가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계획이라고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외쳤어요. 오늘 본문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인지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다음은 베드로 설교 속에 너희가 예수를 죽었다고 외쳤습니다. 오늘 3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한마디로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구동성으로 감동을 받고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다 같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탄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가장 놀라운 우리 인간의 자아 각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생각하면 우리의 형편은 느니의 백성들처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할 그런 형편 속에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찔림을 받고 통회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민족이 살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습니다. 너희의 성이 회개하여 민족이 살았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정말 어찌할꼬 탄식할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질병 때문에 어찌할꼬, 가정 때문에 어찌할꼬, 자녀들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고난 문제 때문에 어찌할꼬 탄식할 일들이 저와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탄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탄식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충성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어찌할꼬 탄식할 줄 알아야 해요.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이 탄식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입술, 용서하지 못한 것, 인간의 수단과 방법대로 산 것을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어찌할꼬 탄식할 줄도 알아야만 합니다. 전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주의 성수 못한 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꼬 탄식할 줄 알아야 해요. 어찌할꼬는 회개의 탄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회개예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주님의 은총으로 용서를 받았는데 돌아가서는 계속 간음을 행하면은 참 회개가 아니죠. 회개란 죄와 멀리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회개예요. 세리장 삭개오 경우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남은 것을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고 다시는 토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 하였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심을 여러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넓은 의미로 적용되는 것을 알아야 해요. 어떤 한 가지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도 회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버리고 떠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회개는 떠나는 구분이 있어야 하고 떠나는 경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끊고 결단하는 믿음이 없이는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떠나야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나쁜 습관과 나쁜 생각을 우리는 떠나버려야 합니다. 불신앙을 떠나야 하고 죄를 떠나야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은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바로 하라, 이 말입니다. 손의 행실 곧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결한 마음은 두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바로 더러운 마음이에요.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도 손이 깨끗게 한 것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회개를 바로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의 회개는 굵은 배를 입고 땅바닥에 앉아서 티끌을 쓰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배를 입고 티끌을 쓰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찌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니라. 여기에 강조되는 말은
주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거짓, 이장, 속임수 다 통해요. 그러나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 앞에서 낮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영적인 기본 자세를 갖출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찌할 거의 결과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실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 탄식은 유대인들이 제 문제 해결책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느 대목에서 이 찔림이 왔을 것 같아요.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었으며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저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죽였으니 어찌할꼬 이렇게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 가운데 분명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러한 무리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외쳤던 무리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기에 베드로가 너희가 바로 예수를 죽인 자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 거죠. 저들은 이 말을 듣고 회개하면서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장 나눔과 성기묘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당시에 우리는 거기에 없었죠.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손과 발이 지은 죄 때문이요.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은 나의 머리로 지은 죄 때문이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를 쏟으신 것은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죽인 자는 예루살렘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살인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향하여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며 그러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는 예수를 죽인 죄인이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함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머물리지 아니하고 사망에 머물리지 아니하고 자유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아래 있는 자의 은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맺혀 있는 죄의 멍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죄삭은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41절에 그 말을 맞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세례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죄를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죄를 사함받는다는 비결이 세상에 없죠. 오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길밖에 없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겠다는 서약식이죠. 새롭게 산다는 의미가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새롭게 산다는 의미가 있어요. 세례 받은 다음부터는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생활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의 혈기와 교만과 욕심과 불의한 모든 자신의 정욕은 날마다 죽는 생활에 힘쓰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산다는 의미가 세례의 의미예요.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육신의 사람이 죽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는 인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인치시는 거예요. 도장을 꽉 찍어줘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어찌할꼬 탄식되어 오는 선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압니까? 오늘 본문 3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회개의 선물이에요. 오늘 예배 중에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선물이 바로 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과 성령 받는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간 계시면서 11번씩이나 나타나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꼭 예수를 영접한 여인들에게 와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꼭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해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주님께 붙잡히는 강도가 높아져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함과 대조시켜 말하고 있어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술 취하게 되면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담대해지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보이는 게 없어요. 겁이 없어요. 간증이가 커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소극적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꿔져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의 힘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아멘. 어느 때 어찌할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무슨 말을 들었어요? 베드로가 전하는 성경 말씀을 들었죠. 그때 저희들이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던 것이죠.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라.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루터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변화되었다 고백합니다. 웨슬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스바이자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아프리카로 헌신하며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에요. 아멘. 요즘은 관리 시대죠. 신앙관리, 인격관리, 물질관리를 잘해야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리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건강관리예요. 물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물질을 인격을 잃은 것은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남의 머리를 빌렸을 수 있어요. 건강만은 남의 건강을 빌렸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탈이 없는 최고 양약이 성경 속에 있죠. 잠언서의 양약이란 말이 모두 5번 나와요. 첫째는 즐거움이 양약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요즘 웃음이 의학적으로 얼마나 좋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즐겁게 사는 것만큼 양약이 없다는 것을 밝혀지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까짓것 해버리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즐겁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두 번째는 지혜로운 말, 선한 말이 바로 양약이에요. 잠언서 12장 8절에 지혜로운 자는 게으른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잠언서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선한 말이란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위로의 말을 말하고 있죠. 음식도 영양가가 있는 음식이 있고 영양가가 없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말도 영양가가 있는 말이 있고 영양이 없는 말이 있어요. 선한 말은 양약이 됩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온통 괴롭게 만들고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잖아요. 충성된 일꾼이 바로 양약입니다. 잠언서 13장 17절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실은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사자는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신이란 자기를 보낸 자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양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큰 일에도 충성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멀리관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결하게 사는 것이 양약이에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8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성결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워진 이 초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오늘 본문 42절에서 47절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생활에 다가오는 대한 그런 기록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모든 지상교회의 표준적이고 이상적인 교회상이 초대교회예요.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도 초대교회를 닮아가며 살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첫째 가르침을 잘 받는 배우는 교회였어요. 42절에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소망이 있는 교회는 배우는 교회이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성도로 배우는 성도죠. 그러므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설교 시간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3대 법칙이 있어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하고 성령을 바로 알고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서로 교제하며 그랬어요. 교회라는 헬라어 원어는 코이노니아, 많이 알려진 단어죠. 이는 교통과 연합과 동거와 동업과 친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가감하게 버려버려야 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형통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불통하고 불통하면 형통하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형통하다. 기도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히 핍박을 이기기 위하여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자체가 중요하죠. 기도는 전심으로, 기도의 자세가 중요해요. 기도는 전심으로 하는 거죠.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 부르짖는다는 말은 땀을 짜며 눈물을 짜며 피를 짜고 생명을 짜며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경건함이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이죠. 경건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신령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의 영적 권세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교회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야 해요. 함부로 드나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예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렇습니다. 발 한번 딛는 것도 삼가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경건의식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지금도 기사와 표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끝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잠잠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교회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사도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고쳤잖아요. 그 후로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고,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나눔의 공동체.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에 기록되어 있죠.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헌금을 했어요. 사랑의 구제를 했어요. 사랑의 손길이 여기저기서 넘쳐났어요. 우리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마지못해서 헌금을 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물질과 정성,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크고 풍족하게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46절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날마다 교회에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배우려면 학생들은 학교를 매일 나가야 해요. 학교에서 제일 좋은 상이 뭔지 아닙니까? 개근상이에요. 우리도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면 교회에 매일매일 나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야 뭐 같아요. 개척교회들이 뭘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이 안 모이니까 힘들어요. 모여야 무엇을 하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도 성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서도 반드시 성공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세가 바로 복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초대교회는 교회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가정예배도 잘 드렸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가정예배의 정감 넘치는 풍경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4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회는 찬양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성전에 모여서는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찬양이 뜨거운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죠. 교회 부흥된 교회는 거의 다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부흥돼요. 초대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온 백성에게 증송을 받으리니 우리 나눔과 성김여기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부흥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47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놀라운 축복이죠.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으로 5,00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수는 점점 더 많아졌어요. 말하자면 초대교회는 구원의 망주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나눔과 성김여기가 어찌할꼬 회개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부흥대에서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